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둘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에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다 같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분노는 갑절로 힘들게 하고 은혜는 깨진 것을 회복시킨다. 분노는 갑절로 힘들게 하고 은혜는 깨진 것을 회복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매우 춥습니다. 정말 새벽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춥냐, 좀 덥든지 춥든지 외국의 어느 나라들처럼 덥기만 하든지 춥기만 하든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덥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바퀴벌레가 커요, 작아요? 작죠? 바퀴벌레입니다. 손바닥보다 더 크죠? 네, 바퀴벌레고요. 이번에는 여치입니다. 여치. 우리는 여치 어때요? 여치 손가락보다 좀 큰가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치가요, 저 어린아이 어깨 올라왔는데 더듬이까지 하면은 거의 상체 크기만큼 큰 여치입니다. 거미 커요, 작아요? 거미 작죠? 우리도 그 여름에 거기 그 사택에서 나가는 그 난간에 거미가 거미줄 쳤거든요. 처음에 그걸 치울까 하다가 모기 좀 잡아줘라 하면서 놔뒀었는데 겨울이 되니까 이 모기들이 이제 이 거미가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학교 가다가 어린이집 가다가 아빠 거미 어디 갔어? 물어보는 거예요. 추워서 다른 데 갔어 했더니 아쉬워하더라고요. 조그마니까 아쉬워하는 거죠. 거미입니다. 거미. 저 거미는 이번 일반 거미는 아니고 코코넛 크랩이라고 하는 그런, 아마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정글의 법칙 보셨으면 아마 봤을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잡아먹기 딱 좋은 아주 맛있는 크랩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크랩입니다. 그 다음 박쥐. 박쥐가 처마 밑에 달려있는데요, 거의 사람 크기죠. 거의 배트맨 수준의 박쥐입니다. 우리도 여기 그 귀하고 사택하고 요 사이 그 복도에 박쥐가 한 2번 날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박쥐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사택까지는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택 안에 박쥐가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도 아이들이 어린데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박쥐가 제 손가락보다 작았거든요. 다 조그맸는데 이렇게 커다란 박쥐가 아침에 밤중에 딱 저러고 있으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어디냐면 호주입니다. 호주. 따뜻한 남반구에 있는 호주인데, 호주도 물론 추운 곳은 춥지만 호주는 워낙 땅덩이에 넓다 보니까 따뜻한 곳은 따뜻하거든요. 겨울 한 번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이 곤충들이 죽지를 않고 한 해 살이가 아니라 수년을 살아버리니까 저렇게 커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인생에 봄날만 있으면 좋겠다 싶을 수 있지만 봄날만 있으면 봄날이 감사할 제목인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봄날만 있다 보면 축복만 가득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화도 재앙도 그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기하고도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갈 때의 사건입니다. 지금 가나안 향해서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먼저 첫 번째, 분노하면 갑절로 고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올 때 돌판 둘을 만들어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걸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돌판을 직접 네가 만들어 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원형의 돌판을 몰랐을 때에는 80살의 모세가 산에 쉽게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 이런 돌멩이 조그만 거 2개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돌판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 것과 똑같이 다듬어서 만들라 하셨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사이즈를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치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그때 내가 들었던 무게만큼의, 그때 크기만큼의 돌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 커다란 돌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이즈의 크기의 돌이 어디 있나 그거 찾으려고 다니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여름날에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면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 광야 지역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덥고 힘듭니다. 그러면 밤에 나가면 되지, 밤에는요 우리처럼보다 더 추워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들었던 그 첫 번째 원형, 10계명의 원형과 비슷한 크기의 돌판을 위해서 그걸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비슷한 무게로 또 들었을 때 다치지 않도록 그 돌을 잘 다듬어서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적어도 올라갈 때는 가볍게 올라갔었는데 처음에는, 이제는 내가 한번 분노한 까닭에 그 돌판을 백성들이 우상 섬긴다고 화가 난다고 그걸 냅다 집어던지는 바람에 백성들에게 화를 낼 거면 백성들에게 화만 내면 되지, 왜 하나님 만드신 그 거룩한 십계명을 왜 집어던져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라는 거죠. 두 번째, 산에 올라갈 때가 언제 올라가느냐. 2절에 보니까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빼지 않고 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시내산 정상 등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다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한 번 가보셨던 어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그거 안 가나 그걸 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올라왔다가 내려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시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내산 이 등반은요, 올라갈 때의 코스와 내려갈 때의 코스가 보통 다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군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왔던 코스대로 내려오면 일정의 손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올 때의 코스와 내려갈 때의 코스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내산에 가려고 그러면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새벽 2,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또 올라가는 길도 우리가 왜 뒷산 마실 가듯이 그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돌짜기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 요즘은 그래도 랜턴이라도 좋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녔으니까 길이라도 나 있지, 모세가 올라갈 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길도 없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괜히 손 한 번 잘못 짚고 발 한 번 잘못 짚으면 그 돌멩이가 떨어져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서 낙사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캄캄한 밤중에 아침까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도록 힘들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한밤중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까지 올라오라고 하시느냐, 시편 40편 5절에 보니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산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난 별로 기도할 점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별로 기도 안 해도 살 것 같이 평안한 삶을 주셨다면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기도하면 되지 하는 것하고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지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라는 겁니다. 틈날 때 기도해야지 하면 틈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남는 시간에 기도해야지 하면 그거는 성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에는요, 남는 시간에 만나야지가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만나려고 합니다. 눈 뜨면 새벽부터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조조 영화를 보냐면 데이트하는 커플들이 조조 영화를 봅니다.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함께 있고 싶으니까 핑계를 삼기 위해서 조조 영화를 보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면 새벽부터 용산에 안 가려고 하시겠어요? 다 가려고 하실걸요? 근데 왜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기도 안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도 이른 밤부터 새벽까지 시내산에 올라와 나를 만나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시편 46편에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여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처음에 올라갈 때에는 같이 올라갔는데 내가 화를 낸 까닭으로 다시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아라, 너 혼자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 맨 처음 모세가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살의 이 할아버지가 시내산 그 험한 돌짝산을 올라갈 때 힘들고 지칠 때가 되면 여호수아가 뒤에서 밀어주고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부축해주고 함께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 모세가 분노한 까닭에 십계명 돌판을 깨부쉈기 때문에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엔 혼자 올라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독사가 나타날지, 언제 어디서 맹수가 나타나 날 덮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모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분노한 죄값이지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시련들을 잘 감당하여서 끝내는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노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시비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떡들을 하셨는데, 그 떡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과도 나눴지만 그 경로당에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페스 장로님께.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시냐고 했더니 그 경로당 노인 회장님이 저기 떡도 주시고 감사한데 경로당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와서 점심 식사를 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화요일은 제가 공부하는 날이니까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오늘 안 됩니다 해서 이제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연락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수요일에 또 연락이 또 온 거예요. 이번에는 노인 회장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노인 회장님이 또 같이 식사를 하시자고 전화를 또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가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같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있었냐, 한 4년 있었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아니요, 벌써 6년 돼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깜짝들을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평균 목회자의 그 재임 기간에 비해서 저는 좀 오래 있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분들 눈에 안 차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잘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다시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6년째 있은 줄 믿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을에서도 저를 왔다가 금방 갈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불러주시고 같이 밥도 먹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걱정은 요쯤 되면 이제 또 마귀가 장난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주의해 주셔서 성도들끼리라든지 아니면 저에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하고라든지 뭐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잠언 15장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분을 내지 마시고 노하지 마시고 잘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오히려 기도해주시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교회가 정말 달라졌구나, 영광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 성도님들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얼굴이 죽어있고 안색이 죽어있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야 누가 봐도 야 정말 영광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빛이 나는구나, 얼굴이 다르구나 그렇게 좋은 소문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수고를 통해 주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모세가 직접 수고해서 돌판도 찾고 다듬어서 그걸 홀로 들고 이른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는 뭐냐? 33장 22절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고 또 3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 5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3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증거가 바로 오늘 6절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그러나 악한 자는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안에 어떤 분이시냐면 한 번 잘하는 사람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는 그 죄값을 물으시지만 그 죄값을 어떻게 물으시냐면 3, 4대까지만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과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레위지파를 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잘못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셔야 되는데 누구만 죽이시냐면 32장 28절에 보니까 3,000명가량만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0만 명 대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7,000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죽이셔야 속이 시원한데 그러지 않고 7,000분의 1인 3,000명 정말 주도했던 사람, 악질적인 사람 그들만 죽이시고 나머지는 눈 감아 주셔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시냐면 수고하는 이들을 통해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 영광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추수감사절을 준비한다고 며칠 전부터 오셔가지고 제단을 위해서 장식 준비하시고 꽃꽂이 준비하시고 또 추수 때부터 그냥 그 곡식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 과일과 채소들을 준비해 주셔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그거를 고이고이 간직하시고 그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수고, 또 교회를 청소한다라고 하니까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그 연세가 있으시고 힘든 가운데도 나와서 청소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 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은혜를 근거로 해서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인자가 많고 은혜가 풍성하며 인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악행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봉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8절에 보니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라고 기도했냐? 9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도요 33장에 동일하게 나왔던 표현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시내산에 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거만하고 완악한 백성들 버리지 마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저들과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까불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건 당연히 저희 아이들도 부모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잘 안 듣는 애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가, 하은이가 엄마한테 혼날 때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옆에서 혼날 만한 짓 한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 하은이한테 너 내일부터 네가 혼자 일어나서 알아서 준비하고 학교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가 놀래가지고는요, 나 알람 못 듣는데 깨워주면 안 되냐고, 네가 알람 듣고 일어나, 웃는 거예요. 아빠가 알람 맞춰주고 깨워줄게, 걱정하지 마 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기 어제 너무 혼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긴장하고 자았는지 알람 울리기도 전에 이미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머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 못 묶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묶어줘요? 엄마가 묶어줍니다. 전날 아무리 혼나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왔다고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좋다고 막 섬겼던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지, 나의 기업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잘못했던 것들은 다 눈 감아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자 십계명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질투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개가 갈비뼈 1000개를 두고 다녀도요, 저는 개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쟤는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갈비뼈를 1000개나 두고 다녀. 전 절대 개에게 질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노인정에 갔는데 그 노인 회장님께서 이제 어떤 분을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저 집 애들이 손자가 이번에 수능을 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알았으면 기도해드렸을 텐데 했더니 그 맞은편에 계셨던 그 어르신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수능 보기 전에 이미 수시에서 고려대를 합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우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부럽긴 하지만 제가 그분의 손자를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그러니까 그 손자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 사촌 애들이 좋은 데 갔다면 질투가 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투의 대상이 누구한테 가요? 우리 애들한테 가겠죠. 저 집은 저런 데는데 왜 너는 이 모양이니? 그럴 수 있겠죠. 왜요? 질투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지만 질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1,000만 원, 1억 헌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원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느 교회처럼 뭐 부흥하지 못해도, 어느 교회처럼 어느 성도처럼 뭐 하지 못해도, 어느 목사처럼 대단한 능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때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넘어질 때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새 힘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은혜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완악한 백성들, 목이 뻣뻣한 백성들 버리지 마시고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을 기업으로 삼아 주셔서 젖과 꿀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일에 짓눌려서 근심하고 얼굴에 안색이 어두워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인생들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빛이 나타내는 인생, 그래서 군탄 위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좋은 소문 내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나셔서 찬송 430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30장 함께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분노하지 않고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모든 믿음의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 이제 어제 임용고시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딸 우리 소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